신년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아파트 월세로 좋은 세입자 만나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송구영 신예배 때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꼭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어서 꼭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랜드 그룹 인턴 합격하고 6개월 실습과 면접 후 정직원 채용이 가능하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직장에서도 뛰어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는 역시 다르다가는 뛰어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바울 사도가요 2차 전도팀을 이끌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울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의 전도팀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경건한 많은 헬라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많은 기부인들이 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악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짧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어디로 갔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베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80km야 금방 가지만 이 당시로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악한 그 선동질했던 그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리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바울을 방해하고 또 죽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아테네라고 하죠. 그걸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또 바울 사도는 또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하고 염려가 되겠어요. 아덴에서. 그래서 이 아덴에서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알아보라고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아덴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데살로니가로 갔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은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내용을 보면은 방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한 곳이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그렇게 많은 곳인데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내용이냐? 핍박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는가? 어떻게 하면 핍박을 이기는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비결이 바로 이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제 이름을 바라보라.
주의 재림에다 소망을 둬라. 그래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 가운데 재림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관, 또 종말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심겨지고 또 잘못된 정망관을 퍼뜨리는 잘못된 사람들이 또 침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그러면 주님 재림에 가까웠으니까 이제는 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한 부류는 또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산속에 그냥 박혀가지고 거기서 주의 재림 아무 일도 직장도 댕기지 말고 아무 일도 않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자, 이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잘못된 현상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을 찾아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2장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 종말론 재림관에 대해서 잘못되게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바르게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13절 17절까지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말세지말을 사는 그런 시기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말세지말에 우리 지금 살고 있죠. 이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이 말세지말에 이길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세지말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가까웠기 전에는, 바로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보겠습니다. 그 본문입니다. 그게 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장 1절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에게 원하는 거 있단 말이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거 있는데, 원하는 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재림이잖아요. 재림과 또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 이 말 무슨 말이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심판대 앞에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모여서 다 쓰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 뜻이에요. 너희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그러지 마.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그걸 내가 원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느냐? 그 뭘 알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느냐? 그것은 주의 재림 때가 되면은요, 주의 재림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란 뜻이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시작. 이게 그 말이에요. 영으로나, 이 말은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사기치는 사람인데 물론 영으로 사기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주님 재림이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온다더라, 이렇게 거짓말로 사기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잖아요. 또 말로나, 이 말은 또 뭐야? 내가 바울 사도한테 들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말로 사기치는 사람. 또 편지로나, 바울의 편지도 아닌데 유조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상한 책자가 아주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어 라고 거짓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이 되면 분명히 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재림이 어떻다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이상하게 미혹하는 자가 오면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걸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거짓 교훈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면 첫째,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마음이 안 흔들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마음이 안 흔들리잖아요. 근데 거짓 교훈하다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두려워하게 된다. 여기 두려워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평안과 담대함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 마귀한테 미혹당하니까 이 두려워하게 되고 막 걱정이 막 사로잡히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평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다 이기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자, 이렇게 거짓 미혹하는 자리 있으니까 시작.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해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딱 거절하고 미혹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세지 말에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럼 먼저 이렇게 되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 여기 배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말세지 말이 되면 이단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4교회 중 한 교회는 이단이거나 이단에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관련된 교회라는. 그러니까 4교회 중 한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집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그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니까 이러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이단을 통해서 이단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멸망의 아들, 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명 이 사람이 뭐라?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적하느냐? 어떻게 대적하느냐? 응? 대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4절입니다. 시작.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켜요. 사람이 사람. 적그리스도 세력이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다. 성전을 이용한다.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 세력은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목사 직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이단들 공통적 특징이 다 교회 간판 걸어놓잖아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높이고
인간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 높여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대요. 자칭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예? 그래서 요즘 이게 적그리스 세력인데요. 요즘요 우리 한국에서도 자칭 하나님이다, 자칭 재림주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적그리스 세력들이, 사람들이 70여 명이나 있답니다. 70명. 하나님이 엄청 많죠. 예? 70명이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거짓말 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라고 하는데도 넘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지금 넘어가 있어요. 수백만 명이, 그것도 몇십만 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국에. 충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 즉 인본주의를 하나님 말씀에 둔다든지, 또 유물주의를 하나님 말씀에 둔다든지, 또 신비주의를 뭘 봤다 마냐 그런 거죠. 말씀에 두는 거, 이걸 하나님 대적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무슨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미혹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말 쓰지만 넘어가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그 답이 9절 시작. 여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여기 적그리스도 세력, 악한 자 사람. 근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넘어가냐? 그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의 세력 사람을 누가 조종한다? 사탄 마귀가 조종한다는 뜻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모든 거짓 기적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주는 능력, 사탄 마귀가 주는 표적, 사탄 마귀가 주는 기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탄 마귀가 주는 기적인데도, 능력인데도 엄청나게 역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까지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메탄동 회원궁 앞에다가 하늘에 불 내리면 아마 교회 나올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누가 불을 내려. 그러면 뭐 요즘 뭐 얼굴에다가 우위에다가 뭐 얼굴만 붙여도 뭐 사람들 거기 넘어가 그러는 그 혹하던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도 몰라 거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사람인데 사탄 마귀가 주는 능력을 갖고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표적과 기적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혹해가지고 많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는 이유는 10절 보세요. 또 10절 시작. 자, 여기서는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단어를 잘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은 이단의 세력이나 그 적그리스도 세력에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은 안 넘어가죠. 누가 막 불을 막 내려도, 현공원에서 불 내려도 여러분은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 다 이기고 나왔잖아요. 이게 이겨지는데 멸망받을 사람들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와서 사탄의 세력이 능력을 보여주면 거기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이단 세력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뜻이에요.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이는 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는 또 나옵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됐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이 뜻은 이 뜻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미혹의 이단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특히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멸망받기로 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진리를 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이단 세력이나 적그리스도 세력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얼굴에 막 사랑한다는 것이 보여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해서 왔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우리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심히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형통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 뜻입니다. 멸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한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좋아한대요. 사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보이는 육적인 것만 사랑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무슨 말인지. 11절 시작. 거짓 것을 이 말은 무슨 이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예배를 안 사랑하고 기도를 안 사랑하고 보이는 거 육적인 거 거짓 것을 죄악 것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내버렸다. 너 그래 마음대로 믿어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그럼 12절도 충격인데 보세요. 시작. 진리를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좋아해야 될 텐데 불의를 좋아해. 죄 짓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심판을 받게 하려면 심판 받도록 내버려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그리고 또 여기 불의를 좋아한다는 뜻은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이 뜻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기도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 가운데서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막 쾌락의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꼴잡아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좀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텔레비 보는 것은 몇 시간을 좋아하면서 휴대폰 보는 것은 몇 시간을 좋아하면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은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1시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너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 사랑하고 그렇게 세상 거 보이는 거 이 불의한 것만 좋아하니까 그럼 너 심판받게 내버려 두겠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는 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내가 구원받거나 심판받는 것이 내 선택에 달렸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에 그리고 이단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막 유혹을 하고 그래도 우리는 안 넘어갈까요?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 세력, 이 마귀 세력에 그렇게 미혹을 해도 우리는 안 넘어가. 그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느냐? 그 답을 주는 것이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왜 우리가 안 넘어가냐? 첫 번째,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기 답이 있어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재주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예수님 만나고 찬송을 여러 가지 좋아했는데 그중에 또 좋아하는 찬송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같이 할 줄 알았더니 한 번도 같이 안 하죠. 친구.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아,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날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날 먼저, 나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해 줘서 그래서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구나. 그가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사랑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라는 뜻이에요. 영원 전부터 너희를 택해 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 믿어지죠?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은, 날 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를 믿게 만드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오늘날 말하면 아름다운 걸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왜 불러주셨느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불러. 무슨 얘기야?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을 시켜주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려고, 영원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려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걸 통해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 저절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세력이나 적그리스도에 안 넘어가는 것이
것이지 내 재주로 뭐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랑 때문에,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대상입니다. 복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사랑을 믿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받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 15절 어떤 내용이냐?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다.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받았으므로, 사랑 받았으니까 어때요? 사랑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뭐냐? 15절 보실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죠. 이렇게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 여기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신앙 승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 승리를.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어린이 야구를 봤습니다. 어린이 야구. 어린이 야구를 보니까 그 어린이 엄마 아빠들이 관중석에 있어서 자기 아들 나오면 손을 모으고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 제발 그 모습 보니까 제발 우리 아들 홈런 치기 없어서 제발 안타치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이러더라고.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 승리하는 거라는 것, 뜻이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말은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승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고 있고, 과거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고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단 세력이, 말세지만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 세력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예배가 흔들리지 말고, 기도가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의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의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기도 혹시 하시나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믿음 승리는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할 것을 자꾸 하나님께 떠넘기냐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흔들리는 거, 신앙이 안 흔들리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 흔들리는 건 의무요. 아멘을 딱 2사람만 하는. 한번 기회를 더 주겠어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 승리, 아니요. 여러분도 승리하세요. 왜? 사랑받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 어려워도, 가정이 어려워도, 가장이 힘들게 일하는 건, 일어도 막, 지치지 않고 일하는 게 왜 그래요? 사랑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럼 신앙 승리자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지 말이 되면요, 마귀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마귀 역사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주 무시무시한 마귀 역사가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겠다는 걸 믿어요. 육적인 돈 떨어져도 믿어요. 뭐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믿고 그 다음에요, 돈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신앙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2024년도에는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이 될수록 악한 적그리스도 세력, 이단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조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